반갑습니다. 교리대학 제16강 가장 아름다운 기적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교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중심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핵심 목표 하나님과 원수 죄의 종이 된 인간의 상황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구원의 풍성함과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배울 내용은 구원의 필요성,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서정, 구원의 핵심 내용,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구원의 필요성.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세요. 여기도 보면 죽을 뻔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죽었던, 벌써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밥 먹죠?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이란 말은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인간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노만 하셔야 할 책임만을 가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성부 하나님,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적용해 가십니다. 결국 각 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을 보겠습니다. 자, 첫 자를 따서 소중해 신, 이거는 믿음이라고 되는데 신앙, 보통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소중해 신 칭수 수성 견영 이래 됩니다. 친수 수양 이런데 양자됨, 이거는 수양을 양자됨으로 표현했습니다. 칭수성 성화 경린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됩니다. 자, 과거는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믿는다 라는 말 속에는 저 6가지가 다 나요. 하나님의 소명과 또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회개 회심이 일어나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믿음과 칭의 의롭다함과 양자됨 수양딸 또 수양 그래서 자녀됨 이것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한번 그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과거가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현재적인 거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습니다. 성화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점점점 여러분 닮아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 반대로 견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요.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중직자, 교육자 중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인생을 어떻게든지 또 이끌어 가십니다. 늘 찌질하고 여러분 부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사는 이유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향하여 여러분 성화의 단계로 나가시고 영화는 여기는 죽을 때 일어날 일 이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죽을 때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도 뭐 낙원에 가 있지만 낙원이 아니라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죽은 몸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그 부활한 몸이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그 구원이 그때 가서야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과정들 소명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시는 은혜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소명하신다. 마치 반 선생님이 학생들 출석했는지 호칭할 때 그죠? 부르시는 것처럼 그 위치에 와 있는지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내적인 부르심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열려서 열린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끔 마음이 열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생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회심,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회심의 사역이요 회개의 사역입니다. 점점점 서론에 여러분 구원의 서정 책의 서론을 한번 보세요. 보면
뭐 여러 가지 오늘날의 죄 짓는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그 변호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죄 지은 거예요. 환경이 그러하고 정권이 그러하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죄 지는 건 자기가 죄 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거기에 정당화하고 합당화시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최고의 덕목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눈물 찔끔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의 사역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 및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약속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주장이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재판적인 행위입니다. 자,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양자됨.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수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깨끗함을 위하여 사실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혈을 하찮게 여기면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크고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온전히 구원의 최종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유혹을 당해요. 또 그래서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자, 영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람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완성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냥 죽는 게 영화가 아니라 그죠? 여기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나팔 얘기 나오죠? 재림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게 구원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자, 나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이미와 아직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죠. 지금 하살표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아래를 보시면 아래의 하살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위의 화살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위의 화살표의 시작점을 보시면 D-Day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초림의 사건입니다. 저기 X1이라고 제일 위에 그림,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X2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뭐 한 33년 정도 됐겠죠. 자,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X3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 이 세상은 끝이 나요. 그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D-Day가 V-Day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연합군이 독일군으로부터 전세가 확 뒤집어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어졌다.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의 잔당들이 남아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을 때 수도권을 제패하고 장작했을 때 여러분 수도권과 경상도 사이에 누가 있어요? 공산당 잔당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 화살표의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세상이 악과 고난의 세상이다.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악과 고난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위에 화살표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를 여러분 뭐라고 했냐? 이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 시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 시기가 천년왕국 시기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천년왕국 시기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저희 교단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여러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저물어지고 무천년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의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신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냐? 무천년설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은 무엇을 경험했죠? 일제치하, 6.25 전쟁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볼 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여러분 천년왕국이요.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형제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여러분 폐해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밑에 화살표에 이 세상 그러면서 악과 고난의 세상 이게 같이 겸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여러분 선진국으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기 경기도에 분당 가면 분당을 뭐라 해요? 천당 다음에 좋은 데가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부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뭔가 이제 무천년설이 맞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간사한 게 자기가 보는 시야와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이게 한 지가 한 7년 8년 됐습니다. 그때 막 하다 보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무천년설을 얘기할 때 다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자기가 살아온 걸 볼 때 이 세상이 아니야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천년왕국인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 전해진 그로 인하여 오는 복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악과 고난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잘 모르시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V-Day,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 그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일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밑에 보시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서 받았다, 이루어지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중해, 신칭수성, 그 다음에 건영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어와 견인은 현재고 영화는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의 현재적인 과정의 연속성이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말하죠. 너희 믿음이 스스로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염병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진리에 대한 핍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안으로 여러분 특히 요즘 사회에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안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믿음의 문제도 있어요. 그죠? 거룩함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편법을 자아내고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손현보 목사가 뭐 이렇게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분 부정이란 겁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죠. 예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거룩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너무 막 그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 여러분 죄란 게 뭐냐면 죄의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모든 시야가 자기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거룩은 어디에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걸 놓고 판결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유익한 거냐 아니면 이게 나를 유익한 거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분별력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의 핵심 내용. 첫 번째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두 번째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용서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칭이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화목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다시 친구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양자됨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구속이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구속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구속은 죄를 사해 주셨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가 다릅니다. 자, 구원의 목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한 것을 위하여 구원하셨고, 모든 땅과 만물과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그 구원의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만물이 함께 구원에 동참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교리와 함께 살기. 당신은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아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열매로 알게 해요. 네 열매를 보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삶 속에 그 열매가 없어요. 희생하는 거 없고 손해보는 거 없고 여전히 자기 거 챙기고 지 것만 노력하려고. 물론 인간인지라, 우리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인간인지라 욕구 있죠. 욕망 있죠. 그런데 그 욕구와 욕망이 타인들도 인정되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욕구와 인정이면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편법을 자행하고 남들 알면 안 된다 해서 시시한다? 그거는 스스로가 자기도 자기 스스로 그게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왜 여러분 행합니까? 그거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교회 이용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인식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열매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 여기도 얘기하죠. 삶의 열매가 있느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삶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덕이 되고, 그죠? 시험거리가 되고 금신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